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저는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성경을 지난 학기에 가르쳤고, 지난 학기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은 지금 현장으로 다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임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길게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지만은 그 무수한 감동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직접 해보라고 한다면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 2, 3 이 성경 모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배운 것을 실천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현대원 목사님 성경 공부 방식이나 페스트나 모든 게 다 결국은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인 그 회원들하고 같이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라포 형성.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 물론 간혹 그런 분들에게도 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성경 공부할 때는 아는 사람, 소개받은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배우는 대상이 뭐 무신론자나 또 그다음에 회의론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을 배우려고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배우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리고 혹시 간혹 길로 강제적으로 끌려온다 할지라도 한두 번 듣고 나면 안 옵니다.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 내가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접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교리적인 접근을 좀 지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365학원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365학원이 굉장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365학원은 굉장히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제가 한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목회 처음 나왔을 때 혼자 새벽 기도회 하고 그럼 6시면 첫 클래스가 시작해요. 성인반.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성경 공부 할 사람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어떤 경우에는 새벽 5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6시 수업을 받고 7시에 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신 분들은 5시에도 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안식일, 그 다음에 재림교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묻는 게 뭐냐면 직장인들이나 그 학생들이 묻는 게 도대체 이 안식일 교회에는 뭐가 다르냐, 일반 개신교와. 그리고 왜 이 교회는 토요일 날 교회를 다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를 잘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끝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은 제7일에 토요일 날 교회 다니시고 저는 일요일 날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그 성경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오령들 납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부활, 영원 불멸, 멸절, 영원 멸절이나 그 다음에 2300주야나 우리 교회 핵심 교리, 뭐 성소 교리나 안식일 교리를 그때 전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소두에 사람들은 그걸 묻습니다. 이 안식교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차츰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처음 우선은 성경을 차츰차츰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또 우리 학생분께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알게 되실 거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월커니 하고 그것을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지키고 나는 나대로 지킬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꼭 그 점을 명심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교인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나왔지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만큼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하는 제목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자존감 또 효용감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대상이고 어떠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했을까요? 자,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이나 또 생물에는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책상은 뭘 위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던지세요. 그 다음에 이 의자는 뭘 위해 존재합니까? 이 쓰임새가 뭐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뭘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처가 아주 많으신 분들, 관계가 힘들거나 세상 사는데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의 목적을 물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꽤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이걸 믿을까 믿지 않을까 전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진리를 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저 사람이 잘 믿을까? 믿지 않을까? 막 고민하는 것. 절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을 사람은 뭘 해도 믿지 않습니다. 뭘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분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소개할 뿐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서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듭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을 잘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처음 읽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짧으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조금만 길어지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신 분에게 읽어보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성소 장로님 이사야 40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뮤트를 좀 푸시고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또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질문은 뭐냐면 왜 태어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진은 사모님, 네, 왜 태어나셨을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요. 마태복음 28장 29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성경을 꿰뚫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성경을 아주 꿰뚫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왜 태어나고 왜 존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극소수는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아,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태어난 거죠. 그러면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아,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뭐 행복하려고 살죠. 라고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태어났을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라고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시내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진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이제 부르카를 이거 눈까지 가려야 부르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다가 못 찾고 이것만 지금 해놨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의 그 탈레반 사람들에 의하면 여성은 하나의 아이를 낳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간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성을 해석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존재를 이렇게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기계, 애 낳는 기계.
또 공부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도 보면 학원에 또 학교에 학업에 찌들려서 살아가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학원을 보통 기본적으로 5개, 6개를 다닙니다. 대부분 그래요. 학교하고 나서 학원을 어디를 가냐면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 다음에 예체능도 해야 되고 집중력 좋아지러 바둑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기본 5개, 많게는 7개까지 다니는 학생을 봤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학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지겨워 죽겠다고,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고, 빨리 이곳에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뭘까?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는 뭘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뭐였냐면 전도서를 읽어보면 행복을 또 쾌락을 조차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노년에 죽을 때가 가까워질 때 보니까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들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삶이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왜 삶이 헛되다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누렸던 사람이 그런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졌고 또 지위가 있었고 지위가 있으니까 명예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권력을 누렸고 그 다음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쾌락을 누렸습니다. 1000명의 아내와 또 음주 가물으로 그의 인생 쾌락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전 날에 우리 임장로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나가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뭡니까?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겠죠. 결혼한 다음에요? 자식도 없고. 자식 없고 그러면 자식 교육시키고 돈 벌고 승진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노년에 은퇴하고 또 노년을 즐겨야죠. 그 다음엔요? 물으면 이제 죽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전에 김명호 목사님 책에 이 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해보면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 마지막이 허무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 마지막은 일반 같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곧 어디로 가요? 죽은 자에게 간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예전에는 well-being이라고 했다면은 요즘은 well-dying 시대예요. 어떻게 우리의 죽음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삶의 어떤 기준이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웰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니까 그 목적 지향적이 되겠죠. 목적 지향적.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분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근데 왜 다행하면요. 죽을 때 그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럼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아이들이에요. 어릴 적 사진이고 이게 가장 최근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엄마 닮았을까요? 두 분 다 닮았죠.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를 닮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사랑의 열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태어났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뭐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알 수 네. 있습니다. 헌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플 때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해라고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몸소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로 크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뭘 만드는 사람이냐면 내 안에 방패와 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자꾸 찌르거나 남이 들어오는 곳을 방패로 막아요. 자꾸. 근데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그 사랑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위에 부모님이 또 알려주셨겠죠. 그렇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닮은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닮은 걸로.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누구 닮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임 장로님은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을 이렇게 닮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 아버님 닮았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 누구 닮으셨을까요? 어느 분을 닮으셨을까요? 저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 닮으셨을까요? 쭉 올라가면 그 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웃거나. 네, 우리는 원숭이 닮았을까요? 아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바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몇 번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몇 번 하셨어요? 5번. 5번이요? 6번? 잘 세보면요. 6번 하셨어요. 6번. 6번 하셨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글로 읽어보면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데 이 1장 31절에 보면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힘이. 힘이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제가 철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우리 뭐 이곳에 계신 모든 집사님, 장모님, 사모님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첫 아이를 낳을 때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서울영화원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영화원교회는 학원생이 7,000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강사만 한 4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직분이었냐면 외국인 강사를 다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첫날 회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외국인들 이제 교사를 데리고 점심 때 회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께 빨리 오라고. 근데 아이가 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다가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우리 아이 낳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태출을 제가 잘랐어요. 자르고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저에게 안아보라고 주더라고요. 주고 제가 그 아이를 딱 안으면서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첫 아이의 울음을 듣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전율이 왔어요. 굉장히 큰 전율이 왔습니다. 아,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뭘 준비합니까? 보통 뭐 출산 준비를 하죠. 태어날 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굉장히 유난을 많이 떱니다. 병원 가서 뭐 초음파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글도 써요. 저희 와이프도 아내도 아이 초음파 사진을 옆에다 붙여놓고 일기를 썼어요. 태명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아, 내가 너를 처음 보는 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아니 뭐 지금 읽어보면 굉장히 낯간지러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간지러울 정도로 그런 글들이 거의 써져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거기 일기를 썼어요. 저희 부부가 일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썼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제일 첫 번째 선물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양말이었어요. 애기 양말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정도 합니다, 진짜. 진짜 작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보고 아 귀엽네라고 하고 말았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 귀여운 양말을 신고 아장아장할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양말을 보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 여자가 좀 미쳤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볼 책이나 그 다음에 모빌, 포대기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날은 언제냐면 바로 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 첫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자병동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변을 놓잖아요. 태변 났을 때 그걸 제가 다 닦였습니다. 닦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또 기저귀를 채워주고 그 첫날 그 일을 했어요.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 부모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면서 빛, 궁창, 물 나누시고 그 다음 땅을 드러내셔서 거기에 심있는 채소와 그 다음에 과실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창세기 31절에 1장 31절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말을 한 단어를 더 추가하신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태교일기, 태교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곧 창조될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창세기 1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장흥이라는 도시를 혹시 거기 동네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곳에서 이 서울까지 유학을 왔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사실은 이 전라도를 벗어나지를 거의 못했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 남해 가는 거 빼고 이 전라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이 장흥이라는 이 시골 마을에 이곳에 살았는데, 이곳이 제가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중학교예요. 중학교인데 이곳 오른편, 학교를 바라보는 오른편에서 보면 바다가 보입니다. 바닷가에 바다가 보이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고학 경시대 나갈 학년별로 뽑는데 2명을 뽑았는데 저희 학년이 한 200명이 됐어요. 250명 정도 됐습니다. 제 학년이 250명. 2명을 그 중에 2명으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데 과학 경시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도 저희는 남아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도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동네에 일 보러 가셨어요. 근데 우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겠어요. 그래서 장난을 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여자 후배랑 장난을 치다가 제가 여자 후배 그 앞니를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앞니를 부러뜨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어리숙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사고인지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괜찮냐 했더니 자기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앞니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앞니가 부러진 그 아이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동네 유지였습니다. 그 아빠는 이웃 동네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약사였어요. 그 시골 마을의 약사면 굉장히 유지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할 거냐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저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다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 보호자가 없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후배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곳 장흥, 이게 아주 시골 마을에서 광주까지 그 당시만 해도 차 타고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꼬불꼬불 길,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3시간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치아 치료를 다 해줬어요. 그 당시. 사고는 누가 쳤어요? 제가 쳤는데 누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까? 부모님이. 네, 제 어머님이, 부모님이 다 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기 전날 제 어머님이 시장에서 바지를 하나 딱 사오면서 저에게 사입히면서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와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또릿또릿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고는 제가 쳤는데 제 부모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뒷감당을 하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식.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고 치니까 내가 다 뒷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사고 쳤는데 나보고 거기 책임져달라고 그러면 그게 책임져지나요? 안 지워지죠. 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저희는 제 아이들하고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러기를 5월 달부터 지금까지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이제 서로 있는데, 제 아내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침은 뭘로 할까? 점심은 뭐를 또 먹여야 되나? 저녁은 뭘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반찬 해주면 다른 거 없냐고 또 반찬 투정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마지막 밥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밥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 줄 수 있겠죠. 근데 뭐 반찬이 왜 이러십니까? 뭐 또 딴 거 고기 반찬 없으니까 딴 거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야 임마 니네 줄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땡깡 부리면 어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땡깡 부리면 야 임마 니네 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나를 닮은 내 아이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사고를 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님. 부모가 책임. 왜요? 나를 닮은 내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을 졌어요. 뭐 이걸 아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사랑의 관점에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가치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싼 똥은 누가 치워요? 부모가 치우는 것처럼 인간이 싼 똥을 하나님이 대신 치워주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이제 떼려고 할 때 실수로 응가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못 가고 바지에다가 응가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다 시키고 그 팬티까지 다 빨아가지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근데 보통 옆집 아이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네 아이니까 똥도 만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여세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 감정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한글 표현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이 키울 때 힘들 때는 언제 가장 이뻐요? 잘 때가 가장 이뻐요. 그렇죠? 일어나면 울고 사고 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힘들 때는 아이가 잘 때 가장 이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옛날 표현을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있으시면 여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크 루케이드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작가인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루케이드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 책을 이제 애들 동화 같은 책이 있어요. 그 동화 책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저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굳이 애써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같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면 돼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갖고 이렇게 자라오셨군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 인간 세상은 부모라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짧고 굵게 딱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길게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도 없이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군요. 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탐색해보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굳이 질문에 다 모든 것을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시면 질문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럼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달라요. 느낌이.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피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